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가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은 영혼의 대상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가족에서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열려지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 혹은 저분은 꼭 정말로 교회로 한번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작정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2개를 쓰시는 건데요. 하나는 쓰셔서 교회에다가 다음 주에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넣고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2개를 작성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작정한 대상자들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가을에는 4번에 걸쳐서 영혼을 초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의 초대, 이제 10월에 말씀 부흥회가 3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석주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가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영혼의 대상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가 동산으로의 초대입니다. 동산별 간증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동산의 그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마지막 4번째 초대는 성탄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것인가를 함께 보여주는 그런 4번에 걸친 총 12월까지의 이 초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출발로 다음 주일날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비전 트립을 떠나는 팀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정명남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앞으로 단기 선교지로 좀 개척해 보기 위하여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미리 답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6분이 가시게 되는데 선교위원들이세요. 잠깐 앞에 나오시면 우리 축복하며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열어보시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위하여 비전 트립팀, 우리 정명란 선교사님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를 개척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 기도 제목 4가지가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선교위원회 비전 트립팀의 방문을 환영하며 저희들의 사역자 모든 활동들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귀환하시길 간구합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속에 온 내용입니다. 또 그 개척된 이 지교회들이 안정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9월 2일부터 6일까지 45명이 참가하는 목회 훈련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잘 마치고 정말 아름다운 선교센터의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길 위해서, 또 8월 21일 우리 정명랑 선교사님이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한국 가 계시는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또 우리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 모든 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두고 가는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파송하는 의미에서 손을 벌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멕시코의 정명남 선교사님의 그 선교 현장을 이제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기 위하여 비전 트립팀 이제 파송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고 가는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슴에 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우리 정명남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하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짧은 일정이지만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들 다녀오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 한번 오늘 이루실 때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가한 후에 저들을 이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저들의 위협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하게 선포하며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의 이 위협을 담대히 거부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저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악한 계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온갖 전략을 다 구사해 왔습니다. 이 마귀의 계략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간의 역사의 마귀의 전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 근세에 들어와서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찍이 간파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였습니다. 원래 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어요. 굉장한 영국에서 젊은 나이에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에서 철학과 문학과 중세의 이 역사들을 가르치는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그런 삶에서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그가 남은 생애를 다 씁니다. 그러면서 책을 많이 썼는데요. 학자니까.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마귀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것인가를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고참 악마인 스크류테이프. 스크류테이프이 뭡니까? 이렇게 꼬는 사람. 이란 뜻이잖아요. 스크류테이프이 신참 악마인 웜 우드에게 31개의 편지의 형식으로 지령을 보내는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마귀의 지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악마들에게 어떤 지령을 보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목을 통해서 잠깐 우리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겉을 보고 사람들 평가하게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입견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고 그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다가 다 상처받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정 내의 불화를 일으키라. 부부싸움 하다가 제일로 어려워지는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부부싸움 영락없이 예배 드리러 안 옵니다. 다 넘어져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라.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도가 무슨 세상 종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식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아니면은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심각하게 일어나면 뭐냐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하라. 세속적인 친구 만들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가 풍성하여지지 않고 전혀 여기와 관계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맨날 교제를 하면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끌려갑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이런 가치관 앞에. 실천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라. 실천 없는 신앙.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고 성경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31개의 지령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수많은 악마의 지령 가운데 제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게 하라 라고 하는 지령이었습니다. 악마가 보낸 31개의 지령 가운데 나머지는 다 실패할지라도 요 한 가지, 하나님에게 관심 두지 말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게 하라라고 하는 이 지령만 성공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에게만 관심을 두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탐욕과 이기심과 나의 어떤 시기심, 나의 상처, 아픔 이런 거에만 늘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그냥 전전긍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작전이었어요. 마귀의.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일으킬 수 있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누가 간파했다고요? 마귀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를 언제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인간의 역사 속에 그 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져 가지고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교제의 삶을 중단시키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이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다 놓쳐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회복을 누구를 통하여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회복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겨진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을 때 이게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귀한 연결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역사와 능력들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되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들은 증거가 나타나요.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증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또 소유하며 이루며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입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로요? 이제 한번 우리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현상,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았다. 그럼 뭐라고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사내들인 공유의 이 명령과 위협은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까 저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마귀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요, 이 전략을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며 살았어요.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이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21세기에 이것이 실제로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영화, 정치, 스포츠 이런 분야에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저 장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싹 삭제해버립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에서 분명히 예배드리는 장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렇게 설교가 나올 만한 그 순간인데 그걸 다 빼버려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의 흥분을 자극시키고, 이게 지금 헐리우드의 대부분의 흐름이에요. 물론 여기에 반발해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감독과 배우들이 기독교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간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이 메이저의 흐름 앞에 너무 소수니까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영화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년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기도를 듣고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온갖 종교의 신들을 다 불러놓고는 정작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에세이 끝마치듯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그 대속의 피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좀 놔두세요. 그러면 뭐냐면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16절 초반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하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뿌리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피 뿌리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공로,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그거를 내가 힘입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예수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지도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이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자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긍휼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거를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부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에 분명히 확신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예. 이것이 없으면 그 예배 아니에요. 옆에 분은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맹숭맹숭 자리만 앉아있다. 그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는 사내들인 공유의 이 위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 핏부림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삭제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 앞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요구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부해야 합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거를 더 노골적으로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이 올림픽 경기 개막식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막식의 공연 중에 아주 그냥 천인공노할 일을 벌였어요, 이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는 그림 아시죠? 긴 식탁 위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그 거룩한 만찬을 베푸시는 이 장면을 이 공연에서 패러디를 했는데 그 가운데 여장을 한 남자를 맨 중앙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사악한 이 시대가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흐름들에 자꾸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 이름 언급 못하게. 이 때문에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올림픽 본부와 프랑스 파리 이 정부에게 막 신성 모독이라고 규탄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 눈 깜짝 안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낙심이 됐는데 나중에 경기가 막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수상하는 선수들이 나오는 이 뉴스 속에 제가 놀라운 일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악한 움직임들 속에서 마귀의 전략에 대하여 담대히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운동선수들이 일어난 거예요. 수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딴 미국의 헌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금메달 수상 끝난 후에 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베프티스트 프레스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언론사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둡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여자 기계체조 선수인 16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앳된 소녀가 있어요. 해슬리 리베라라고 하는 이 기계체조 여자 선수가 단체전에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건 후에 자기의 인스타그램에서요, 이 금메달을 딴 소감을 글로 옮기는데 다른 고백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을 올린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그의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제가 알게 됐어요. 자기가 기계체조 선수로 여기서 금메달을 따고 이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된 이유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브라질의 여자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16밖에 되지 않았어요. 동메달을 땄는데 동메달을 수상하고 자기 얼굴을 비추는 이 카메라 앞에서요, 기독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수화로 전해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수화. 근데 그 손가락으로 다른 손바닥을 이렇게 툭툭 치는 수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툭툭 치는 수화를 했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수화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인이랍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사인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시고 능력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그 16살 앳된 소녀 선수가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 절망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리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이 시대의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정치에 자신의 전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남겨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주의 자녀들이 있기에 사단의 음흉한 계략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일에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한 채 그냥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아무런 내 마음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더 편하다면 이거를 제일로 좋아할 자가 누굴까요? 제일로 좋아할 자가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 안 해도 편안하고 내 삶에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 된다면 마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내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작전에 동조하거나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삶에서 이제 속히 벗어났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전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느 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맺게 하십니다.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모소대나무 뿌렸는데 5년 동안은 거의 싹이 트고 아주 작게 자라는 것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대나무가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거를 이루고 순종하는 자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선교학 교수님이 크리스트 윌슨이라는 이름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고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그 첫날 그분이 이제 마지막 학기 수업을 하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하다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쉐어링을 하는 시간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다가 제가 이제 차례가 돼서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한국. 이랬더니 이분이 모든 쉐어링을 중단한 채 자신이 거의 한 10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을 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1988년에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때문에 한국 교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선교 한국이라는 놀라운 집회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벌이는데요. 이때 크리스트 윌슨 교수님이 선교 한국 집회에 한 날 이렇게 강사로 초빙을 받으셔서 그 강의를 끝내시고 저녁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그 집회를 계속해서 참석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집회 마지막 날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설교 끝날 때에 이 동원을 하시는데 결단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그때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나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어떤 선교 대회를 가봐도 젊은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난 거 한국에서 처음 본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분이 확신했어요. 선교학자여 선교사였지만 아하, 선교의 축을 하나님이 한국으로 옮기신 거구나.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는 그때 3,000명을 통하여 한국의 선교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수년 전에 저 LA에 있는 그 신학교 있죠. 월드미션 대학교 있죠. 거기에 개강 수련회 때 우리 신학생들 도전하느라고 저도 설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한국이 이런 저력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 학교에 학생처장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3,000명 중에
예수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다 했던 헌신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퍼져서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제가 요거를 지난주에 실크웨이브 미션 이사회 때 가가지고요, 폐회 예배 때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타코마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저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일어났던 그 수없는 3,000명의 헌신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헌신하고 있으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선교사님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흐름과 마귀의 계략 앞에 굴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모소 대나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영혼을 위한 작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분을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다 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써서 올리세요. 그리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능력과 내 논리로는 도저히 저 사람 설득할 길이 없지만 어느한 나의 입술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할 때에 저에게 심겨지고 언젠간 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